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또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깊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마도 전부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식사를 만찬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유대인들이 매년 행하는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겁니다. 유월절 만찬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하시는데 곧 그 만찬이 바로 유월절 때 되어지는 만찬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이잖아요. 우리 8절을 보면 이래 나오죠. 8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걸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같이 이렇게 식사 만찬하는데 이게 무슨 만찬이냐?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에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는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곧 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내 살이라 내 피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성찬식으로 행하게끔 만드십니다. 여기서 볼 때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성찬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쭉 봐왔는 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계속 보면서 그때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봤던 유월절의 피 언약, 그거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더 깊이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그냥 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과 삶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축복을 깊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진짜 영적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어린 양의 피 언약과 출애굽 구원, 이게 출애굽에서 우리 계속 봐왔던 거죠. 어린 양의 피 언약과 출애굽 구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 피 언약을 주셨죠. 피 언약을 주시면서 출애굽 구원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죠.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너희에게 있는데 이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이 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피를 바르고 밤새 집에 같이 있던 그날 애굽에 재앙이 임하는데 피 바른 그 집은 넘어가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 넘어갈 유, 월 넘어갈 월, 그래서 넘어갔다는 건데, 그럼으로써 이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애굽 이집트에 통곡이 일어납니다. 각 집마다 통곡이 일어난 집이 아닌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급히 바로 왕은 모세를 새벽에 호출합니다. 그것도 새벽에 호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장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그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막 몰려 나오게 됩니다. 그 새벽에 출애굽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1절에는 이렇게 나왔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가 나가게 하는 것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요? 그날에, 피 바른 그날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역사하시는 표적이 바로 피라는 겁니다. 그 역사,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말은 들었지만은 그게 현실화될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급하게 그날 새벽에 나오는데 준비가, 저들이 뭐 보따리 사고 이삿짐 사놨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떡을 그들이 먹는 떡, 빵이죠. 빵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이게 원래 그들은 빵에다가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이게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이거 당장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무교병입니다. 곧 발효되지 않은 반죽한 것을 그냥 떨떨결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피언약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죠. 근데 하나님은 이 피를 보면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노예의 운명, 그리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그날 해방받아요. 그리고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구원한 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삼아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언약,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세상을 살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그 언약을 이루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대단했습니까? 잘났습니까?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양피가 그냥 피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행하실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보여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피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 양피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 또 이 언약, 이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끔 하고자 하나님은 바로 구원받은 그날을 유월절로 매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구원하신 사건, 너를 구원하신 사건, 너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피언약, 이거 잊지 않게끔 이 날이 유월절이다, 넘어갔지 않느냐, 그 날이 유월절이다, 이걸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바로 그 날이 아비벌 14일, 이게 아비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달력의 정월을 말합니다. 정월, 1월을 말합니다. 1월. 그 1월 14일 이날 나왔거든요. 매년 이 아비벌 14일, 이 이스라엘 달력의 이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그 음력 14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3, 4월 좀 되는 거예요. 이때쯤입니다. 이때 양을 잡고, 매년 양을 잡고 피 바르고, 그 밤에 그 피 바른 그 집안에서 너희들은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같이 나누라. 매년 행하라.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 피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바로 주신 유월절인 겁니다. 유월절. 이 절기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곧 양 잡고 피 바르고 이러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진짜 어린 양, 진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가서 그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을 믿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거를 하라고 하신 것이 유월절이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게 유월절, 바로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읽었는데요, 유월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오랜 후에입니다. 시간은 한 1500년 정도 지납니다. 오랜 후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대로 속죄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운명적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간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런 육신적인 노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운명적 영적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 옛날에 어린 양처럼 유월절 제물처럼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걸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내가 저들에게 팔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 아들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맞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날 생각하면서 말했겠죠. 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는 것이죠. 주님은 알고 올라갑니다. 죽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전날 밤에 체포됩니다. 체포되어 잡힙니다. 그리고는 끌려가는데 어디 끌려가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 이제 이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이 앞에 잡혀갑니다. 그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사형합니다. 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그들을 막,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형은 자기들이 정했지만은 사형을 집행은 자기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로마의 속국 상태예요. 이 죽이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이제 로마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 총독이 우리가 지금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로마의 속국 상태에 있을 때 로마에서 보낸 총독, 지휘하는 총독으로 갑니다. 이 총독을 깨워서 그날 재판하도록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거기 신문하다가 거기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로마 관정입니다. 새벽이라. 그날이 새벽입니다. 유월절 당일 새벽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당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이죠,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들은요, 이방인이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자기는 더럽힘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 날
이제 그 빌라도가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바로 유월절 당일입니다. 그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신문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짜놨어요. 우리가 사형에 처했으니까 당신도 사형에 처해달라.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전부 다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줬고, 그들은 뭐라 하냐면 이 예수님이 반역을 꾀했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모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할 때 반응이 아니에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죠? 내어줍니다.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직접 사형에 처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쯤 십자가 집행합니다. 진짜 당일 유월절 날 유월절 양을 잡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듯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 아비벌 14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비벌 14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아비벌 14일은 계속 진행되는데 그날이 목요일일 수도 있고 뭐 화요일일 수도 있고 요일은 바뀌잖아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이 금요일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막 조급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새벽부터 막 설치면서, 그것도 새벽에 빌라도를 거지어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날 강행하려고 막 합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이 생각에, 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각에 유월절 날 예수님을 죽여서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어린 양 같은 제물로 예수님을 만들겠다고 그들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예,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당연하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이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그렇게 주셨는데 이들은 참 종교적인 겁니다. 하면서 이 어린 양 유월절 양 잡는 것이 그리스도를 약속한다는 것은 개념을 이미 잊은 지 오래됐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면서도 이게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날 강행을 하냐?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 유대 땅 전체를 순회하며 돌아다니셨죠. 그러다가 일주일 전 오늘, 바로 오늘 주일날이죠. 오늘부터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을 진행할 때 이때 예루살렘에 온 이 예수를 죽이겠다, 이렇게 그들은 작정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막 예수님께 확 향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심과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조성된 여론을 따라서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이제 금요일인 겁니다. 금요일인데 여러분, 금요일이 왜 문제가 있냐면 그날 늦으면요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 날은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자, 안식일 딱 되면 사람 죽이고 뭐 사형차고 이런 거 못합니다.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며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처리하려고 그들은 강행을 하는데 이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이날이 유월절인 겁니다. 이들은 그런 생각 없지만은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 빨리 끝내는 마음에 막 강행을 합니다. 여러분, 1500년 전에 예언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주신 어린 양의 피 언약의 약속, 그 주신 구원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는데 심지어 유월절 날까지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 이루시려 오셨고 이루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 세 번째, 그거를 두고 세 번째, 유월절 만찬이 아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 아들과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잖아요. 바로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원래 유월절 만찬은요, 그 전날이 아니라 유월절 당일날, 그 어린 양을 잡는 그날 밤에 유월절 만찬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저녁에 원래 유월절 만찬을 해요. 그런데 그날은 유월절은 예수님이 제 아들과 만찬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앞서 제 아들과 만찬을 행하십니다. 아시겠죠? 하루 앞서.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2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 의도하셨고 원하셨고 그래서 그날 유월절 만찬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러면서요, 유월절 만찬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만찬이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이제 그런 만찬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셨고 내일 그 십자가 이루시고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만찬을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와서 다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바꿔버려요. 이제부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피 바르는 유월절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제 유월절 오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유월절이 아니라 오셔서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을 행할 필요도 없으면서 동시에 유월절 만찬도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입니다.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죽는 너희를 위해 죽는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이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떡과 그 잔을 가지고 주님의 주님의 피, 곧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죽음, 그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언약임을 믿고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을 때 우리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죽으심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범죄하고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모든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 죽으십니다. 자,
성경 세 구절 찾아볼게요. 제가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부활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죽음이 우리 죄를 건져냅니다. 우리 죄에서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또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귀의 권세, 죄의 저주,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상태, 이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단의 것을 깨뜨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것을 성찬식 할 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믿는다 하는데, 믿음 생활 한다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우리 주신 축복인데, 그 잘 되게 하시면요, 피를 볼 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부분에 희미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 점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윤리와 좋은 가르침과 교훈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말을 하지만은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희미하게 되어버립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으로, 희생적 교훈으로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갑니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진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 교훈은 점점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 그 교훈의 마음에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서 역사하는 교훈이냐, 그게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퇴색되어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퇴색되다 보니까 자꾸만 틀린 것을 말하는데 먹혀요. 틀린 것을 말하는데 교회에 이게 성도들에게 먹힙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다른 걸 가르치는데도 먹혀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교인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지금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 아무도 유월절 지키지 않는다, 이 시대에 우리만 유월절 지키는 바른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우리 근처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과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지만은 완성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그것을 이룬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안상홍 통해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시기니까 유월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다른 교회는 틀렸고 우리 교회는 맞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그 하나하나들이요, 전부 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이 비슷한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성경에 충실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틀리게 말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아까 말했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안 지키면 모든 교회들이 틀린 교회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니까 다르게 가는 겁니다.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하게 만드는 것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출애굽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그 언약 때문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붙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이 언약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길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많은 척박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살릴 정인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옛날에 어린 양 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듯이 이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지금 내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약속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찬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잡은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영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고 오늘 성찬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